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장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문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상문 타는 일이 많거든.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될 거,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또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문살은 사람이 죽은 방위에서 퍼지는 부정,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기운이 보통 생각하시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이 드셔서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상문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억울하게 죽었어. 예, 진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자기 억울함을 못 이겨서 혼자 뭐 자살을 했다거나, 또 청춘에 간 남자, 여자, 원혼기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내 측근, 정말 친했던 사람, 아니면 나의 가족,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상문살이라는 게 수위가 엄청나게 높게 와요. 예. 이 상문살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문상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안 가고 봉투만 하실 텐데, 예전에는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주위에 지인분들 많으신 분들은 호사다마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상갓집 갔다 오셔서 음식 끝에도 묻어들고요. 또 상갓집을 가시게 되면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막 상을 같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다 상갓집을 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뭐냐, 운기가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불길한 운세, 뭐 삼재 때, 그리고 또 신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 있거나 기가 허약해져 있을 땐 분명히 상갓집을 갔다 오시면 상문살을 타게 됩니다. 네. 뭐 실제 일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 신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애동 때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거기 못 모르고 갔다가 진짜 갔다가 왔는데 잠은 안 하고 밤만 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밥솥 단지 갖다 놓고 먹고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 이제 이렇게 뭐 못다 채운 배가 있으시면, 고인이 배고프게 아프시다가 밥을 못 드시고 가셨어. 그러면 그게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제 저는 애동 때라 모르고 지냈고, 그리고 예전에 또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상갓집을 다녀오셨대. 근데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길, 상갓집 다녀오신 다음에 한 겨울인데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 따오자고 헛소리를 막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상문이 끼면. 자, 뭐 증상으로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해져. 그리고 구역질이 나거나 아니면 속에서 막 썩은 내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몸이 기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른나르해. 막 만사가 귀찮아.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도 싫어. 다 꼴 보기 싫어 막. 그리고 마음적으로 뭐 죄진 것도 없고 뭐 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예.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예민한 성격이 자꾸만 생겨요. 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또 헛소리도 하게 되고 헛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아프니까 그 주위 이제 식구들은 뭐 큰 병 났나 하고 병원에 아마 데리고 가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봤자 병명은 안 나와. 네, 이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속인 분들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알게 됐지. 상문이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갓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무속인 분들도 뭐 각각이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옥수잔을 다 뚜껑을 덮었어요. 덮고, 신령님 눈도 가리고, 이제 상을 치르고 다시 와서 법당에 상문부정을 풀고, 옥수도 다시 따라드리고, 눈 씌워놨던 것도 다시 벗겨서 눈 뜨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렇듯 이제 무속인들도 무서워하는 게 상문살이에요. 상문이 끼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막힘이 많아.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서남북으로 둘러봤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쁜 기운이 맴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상문의 증상이 이렇다면 상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꼭 이제 무속인 분들한테 뭐 물어보고 방법을 취하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 고춧가루, 네.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팥. 소금은 상갓집을 갔다 오시면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길에다 뿌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문 앞에서 소금 뿌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뭐 공중 화장실이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들렸다가 집으로 이동하셔도 상문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꽃게 앞다리 있죠? 예. 이렇게 딱 찝는 거, 집게다리. 예, 그 다리를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가셔도 상문을 피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슈가 됐던 윤석열 후보님이 손바닥에 썼던 임금왕자 있죠? 이게 이제 귀신한테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매직으로 발바닥, 양쪽 발바닥에 임금왕자를 새기고 가셔도 상문살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신도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은 상갓집을 다녀오실 때 바로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 화장실로 직행을 하세요. 화장실에 직행을 하셔서 입고 가셨던 옷을 그 자리에 화장실에다 벗어 두시고 일단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래도 상문을 탈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 예방책이다 보다 크게 맞을 것도 적게는 줄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운세가 불길할 때 좀 뭐 가기 좀 찝찝하다. 아니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이거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좀 겁난다. 이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찝찝한 기운이 드실 때는 상갓집은 안 가시는 게 좋고 봉투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갓집 가서 젖은 음식 먹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 가셔서 조문은 하시더라도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이제 상문살이 이제 묻혀가지고 이런 무속인 선생님께 찾아왔을 때는 저희가 딱 봤을 때 그런 기운이 벌써 딱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에 앉아 있을 때 상문이 낀 분이 딱 들어오시면 제가 눈이 엄청나게 뿌옇거나 입이 짝짝 말라요. 목구멍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럼 이제 상갓집 뭐 3개월 아니든 한 달 안에 상갓집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문살이라는 건 제일 무섭게 말씀을 드리면 나뿐만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와서 묻어왔지만 내 가족들까지도 영향이 가고요. 내 가족들 중에 기운이 약하거나 안 좋은 운세인 분들은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또 최악으로 봤을 때는 집에 줄초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누가 돌아가신 그 집안의 분들은 고인을 꼭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것도 마지막 망자분 가시는 길의 효도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문살이 들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묵고 묵어지면 나중에는 그걸 낚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나 상갓집 갔다 왔는데 이런 증상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상문살을 풀어내시는 게 정말로 옳은 선택이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며칠 후부터 진짜로 겨울이 온대요. 날씨가 추워진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해야 돈도 벌고 행복하죠. 그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뭐 이제 상갓집에 안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이제 지인들이나 어떠한 우리 집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 상문살이 들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예방 비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상을 당하시면 각자의 집에서 이런 이제 상당한 의례를 행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내 개인이 혼자만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한꺼번에 이제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 개인병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집이 이 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호상도 물론 있겠죠.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으셔서 병상에 계시다가 살 만큼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억울한 죽음, 또 뭐 객사, 교통사고나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 또 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뭐 자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호상은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흉상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승에 대한 아직 연민이 남아있어. 뭔가 아쉬움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원한이 맺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풀고 가야 되겠죠. 그 푼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런 분들을 극락왕생시키자고 무속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상만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갓집에 갔을 때 내가 기운이 약하거나 또 그의 운이 약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가시게 되면 이런 상문을 분명히 타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한기들이 내 가족들한테 어떠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가족한테 해를 끼친다기보단 나와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상갓집에 왕래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나쁜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시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는 지인분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냥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상갓집을 갔어요. 갔는데, 상 치르는 걸 보고 앉아있는데 그냥 제 자신이 막 초라한 거야. 이건 제 느낌이 아니었어. 그 이제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님 생각이었어. 왜? 내가 자식들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초라하게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도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배가 그렇게 고플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밤만 되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생전에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게 막 궁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상문을 산에 가서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집 가는 걸 함부로 안 가요. 되게 조심해요. 예. 우리가 귀로 다 들은 상문, 눈으로 다 본 상문, 입으로 다 말한 상문, 진상문, 외상문. 네. 그냥 길가 가다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고도 상문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운세가 너무 안 좋으면 그것도 큰 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을 때 나한테 해당하는 그 집 말고도 여러 집이 다 같이 상을 치르는 경우에 호상이 아니고 정말 억울한 죽음이나 아직 살아도 되시는 분들이 명을 재촉해서 먼저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원한기가 돼서 나랑 일면식이 없어도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상문을 타는 현상도 여러 가지 각각이에요. 내가 어디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괜히 마음이 찝찝해. 뭔가 내가 거길 괜히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분명히 탈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분들이 항상 그래. 내가 밥을 먹고 돌아섰을 때, 괜히 체한 것 같아. 이러면 채기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상문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나도 모르게 괜히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해진다거나, 그리고 보통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막 나. 예. 내가 감정을 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잠이 계속 오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또 몸이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괜히 건강이 악화가 되고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실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제가 겪은 상황도 있지만 점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으면 아유 설마 그런 일이 뭐 난 여태껏 상가집 갔다 와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맞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집 가실 때 꼭 몸에 지니고 가셔야 상문을 안 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방법 중에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는 양기가 강해요. 장례식장은 어떻겠어요? 사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기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주머니 속에 비닐에 담아서 주머니 속에 넣고 가시면 이것 또한 상문을 타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원한기가 따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죠. 그죠? 국도 맑은 국.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국물 음식 중에 일반 사람들 먹게끔 나오는 게 육개장일 거예요. 네, 육개장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또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이제 지혜가 깊었던 거죠. 육개장 국물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상갓집 오셔가지고 조문을 하시고 안쓰러운 마음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니까 가시는 길에 탈이 없게끔 하자, 이런 의미에서도 육개장을 대접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죽은 영혼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고춧가루가 뭐 없으신 분들은 없지만 고춧가루 담기 싫다 그러면 말린 고추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고추 중에 청고추는 안 돼요. 홍고추, 빨간 색깔을 가진 고추를 사용하시면 고춧가루나 고추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팥인데요. 팥하면 또 생각나는 게 팥죽. 자,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어느 날이죠? 동지죠. 동짓날 뭘 드시나요? 팥죽을 드시죠. 이 팥죽을 드시는 이유는 애군액살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잡기잡신 몰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는 호주머니에 팥을 담아가는 것도 귀신을 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무속인들도 우리가 잡기잡신 물릴 때 팥을 뿌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귀신들을 접근 못하게 하는 곡물 중에 하나가 팥.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꽃게, 앞다리, 이 집게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 이제 집게다리를, 뭐 센 거를 가져가면 물도 흐르고 지저분한데 냉동실에 얼려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이제 신도분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꽃게 그 집게다리를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셨다가 상갓집 가실 일이 있으면 비닐에 싸서 갔다가 오시는 길에 길거리에 버리세요. 자, 여기서 집게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과 산 사람의 인연을 끊는다. 뭔가 따라붙은 게 있으면 그 집게다리가 인연을 끊어서 상문을 타지 않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꽃게다리,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 임금왕자 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님께서 한번 뉴스에 크게 보도가 이슈가 됐었죠. 손바닥에 임금왕자 새기고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임금왕자의 효력이 뭐냐? 귀신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귀신한테 안 보이게 하는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발바닥에 빨간색 매직으로 임금왕자를 쓰시고 상갓집을 조문을 가시면 됩니다.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화장실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셔서 입고 가셨던 옷 벗으시고요. 손 씻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뭐 임금왕자는 쓰는 데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동토 들었을 때, 뭐 새 물건 들어올 때, 중고용품 들어올 때 그 물건에도 임금왕자를 써놓으시면 집에 동토바람 없이, 탈 없이 그 물건한테도 뭐 해 안 끼치고 인간한테도 해 안 끼치는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금왕자는 귀신한테 보이지 않게 하는 비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통, 장례를 치르는 방법에도 교회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방법, 또 스님이 오셔서 연불 외워 주시는 방법, 또 사모제 때는 무속인 선생님 모셔서 이제 굿당에서 제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렇듯, 잡기의 침범을 막을 때는 종교 관련해서, 자, 일단 내가 종교를 갖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무관하고요.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자, 십자가, 염주, 목주, 이런 거를 소지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어디 상가집에 갔더니 괜히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그걸 만지고 계시면, 악기 잡기들이 나한테 침범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가집에 가시면, 물론 이제 길상도 있고 흉상도 있고, 단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신 망자분이 좋은 길로 가시길 염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항상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또 먼 훗날 정말 건강하게 다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하거나 내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적으로 정말 나쁜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신 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시다가 행복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벼락처럼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준비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내가 마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경험을 하시거나 억울한 죽음을 경험을 하시는 망자분들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목표를, 결과치를 다 얻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승에 대한 인연을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죽고 나면 다 허망인 것을 죽어지니 알겠더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죽어지니 알겠더라. 왜? 살았을 때 내가 못 챙겼던 거 당연히 생각나고, 미안한 사람 생각나고, 더 열심히 살 걸 후회가 막급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승에 대한 미련도 못 놓고, 또 너무 한이 많고 원이 많아. 남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해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내가 어떠한 말도 못하고 갔으면 그게 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을 품고 원한기가 되면 정말 그 양반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지끄레기를 잡고 늘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갓집에 가셨을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탈이 잡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호주머니에 어떠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방법을 잘 지니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충분히 비껴가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단코 겪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점사를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지금 그럴 일이 없는데요 하고 몇 달 후에는 이제 연락이 오죠. 보살님 말처럼 됐어요. 제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다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항상 뭐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보면 정작 크게 올 것도 적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은 물려야 되고 좋은 일은 더 2배, 3배로 늘려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생의 기운이 오게 하면 되고, 애군액살들은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시면 충분히 비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매일 하루 한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나쁜 일은 모두 사라지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상문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이민년에 상갓집 가면 탈나는 분들, 우리는 또 나쁜 걸 피해야 되겠죠. 상갓집 갔다 와서 상문이 묻어왔을 때 그런 이제 현상을 얘기하자면 몸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진다거나, 그리고 사람의 몸이 기력이 없어. 한 것도 없는데 나른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최악의 조건까지는 병원 가면 병명이 또 안 나와요. 나는 진짜 아파 죽겠는데. 네,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굳이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암만 친한 지인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예방책을 하고 가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상갓집 가지 말아야 될 나이 중에 자, 뭐 누구든 젊다고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호명을 해드릴게요. 28살 의뢰생, 돼지띠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는 웬만하면 결혼식집 음식도 잔치집 음식이니까 포함이 되고요. 상갓집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갔다 오시면 본인한테 뭔가 악재가 생겨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질 수가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4살 기사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22년 그 운 자체가 나쁘기보단 상갓집이랑은 안 맞는 운이에요. 내가 어떠한 여러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갔다가 오면 그 끝에 나한테 나쁜 기운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예방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묻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일이 생기고 뭔가 이제 승진이나 진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내 앞길에 대해서 막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 구설의 시비수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7살 병인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37에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운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나쁜 기운이 묻어오잖아요. 그럼 이 좋은 운은 어디를 갔는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더 좋을수록 나쁜 건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7 병인생 분들 상갓집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유생 42살. 꼭 이제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땐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같이 하는 것 또한 그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어떠한 일이 취했을 때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왔어. 근데 오히려 내가 안 좋아져. 그러면 일단 이 세상에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상갓집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8 을묘생 토끼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운이 22년도에 나쁜 운은 아니지만 자, 내가 기운 자체가 약해진단 말이야. 특히나 2월달, 3월달 요때는 상갓집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월, 3월 두 달 꼬비만 넘기시면 을묘생 분들은 꽃피는 춘삼월 이제 꽃이 만발해지고 새소리도 들리고 파릇파릇 이제 막 온 세상이 이뻐질 때 그때쯤 되면 운기가 상승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이 잘 풀릴 때니까 그 전 단계 2월달, 3월달은 아무래도 조심하시고 뭔가 큰 모임이나 뭐 상갓집, 결혼식집 이런 건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신생 55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삼재 영상에 4, 5, 6의 시작이 되는 분들은 악삼재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55의 무신생 분들 삼재에다가 거기다 상문살까지 묻으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거랑 진짜 뭐 심하게 폐병이 걸려서 병원 가는 거랑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하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상갓집 가지 말자. 예, 머리에 새겨두고 계시옵소서. 네. 자, 그리고 69 갑오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9수에 그리고 뭐 이동의 변동, 문서 이동 변동수 좋은 운은 물론 있겠지만 상갓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상갓집을 갔다 오시면 뭔가 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악재, 안 좋은 일들을 또 경험을 하시게 되고 또 나만 그러면 되는데 상갓집을 갔다 오셔서 식구들까지한테도 또 피해가 가실 수가 있으니까 갑오생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상갓집 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가야 될 자리다라고 하시면 명화당 처녀보살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을 하고 가야 되나라고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축생 74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재가 보통 사유축은 이제 2021년도에 다 나갔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축생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 생일달까지도 22년도가 됐지만
본인 생일달까지도 삼재를 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갓집은 정말로 할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음식도 드시지 말고 그냥 봉투만 하고 돌아오심이 옳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77 병술생분들. 이분들도 77세면 성주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성주가 안정이 되고 자리매김이 돼서 집안의 대들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간해진중이 편안하고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봐야 될 상황에 상갓집을 다녀오시게 되면 이 또한 모든 게 또 묵사발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 좋은 일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내가 차려진 밥상은 다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22년도에는 웬만하면 상갓집을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갓집이라는 건 저도 무서워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무속인들도 어떤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신령님 이제 다 얼굴, 눈 안 보이시게 이렇게 상종리로 갔다가 모자를 만들어서 다 씌워드리고 옥수잔도 다 덮고 갔다 와서 또 어떠한 행위를 하거든요. 이렇듯 무속인들도 상문살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사주에 신기가 많거나 조상줄이 세거나 직성이 세거나 이러면 더 많이 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셨다가 2022년도에는 나쁜 일은 다 피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라는 일들, 소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명화당 처녀보살 감사드립니다. 네.